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3일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보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진주입니다. 다른 보석은 모두 광석이나 돌에서 캐내지만 진주만은 바다에서 얻어집니다.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이 진주를 선물합니다.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얻어지는 교훈 때문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진주는 그 모래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조개는 그 아픔을 참아내기 위해서 특수 분비물을 발산합니다. 모래알이 그 고통을 가하면 가할수록 자꾸만 분비물을 발산하게 되고 그 분비물들이 모래알을 싸고 싸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진주는 조개가 모래알 때문에 겪는 고통의 결과물로 얻어집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나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은 없습니다. 에델바이스라는 작지만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주로 유럽의 알프스산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이 꽃은 아주 추운 겨울에 눈 속에서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맺다가 훈훈한 봄바람에 눈이 녹아내리면 그 청초하고도 안정스러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흔히 에델바이스를 인고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에델바이스는 추운 겨울의 폭설과 강풍을 견뎌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귀한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에 커다란 역경을 만났을 때 흔히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역경에 당당히 맞서서 조개가 역경의 모래알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듯이 아름다운 값진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을 회피하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흔히 역경을 희망의 또 다른 아픔이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그리고 그 따뜻한 봄에 청초한 에델바이스의 자태가 더욱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듯이 역경 후에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고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적인 영웅인 다윗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온 백성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이 언젠가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회만 생기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권력자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왕의 추적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궁중악사했던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단창을 던져 2번이나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객을 보내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군사를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명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통해서 피신하게 만들었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그 수가 4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울 왕의 폭정에 희생된 사람입니다. 환난당한 자라고 하는 말은 사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이상 사울의 정권 아래서는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합니다. 400여 명을 이끌고 도망자 생활을 해야 할 다윗에게 있어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다윗 곁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하는 것이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은 즉시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따져 묻고는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이 살고 있던 놉 땅의 제사장 85인을 죽였고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칼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살생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85명이나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직후에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다윗이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인접하고 있던 그일라라고 하는 농촌 지역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는 그들이 농사 지어 놓은 것들을 모조리 약탈해 갔다는 소식입니다. 군사도 없는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이 블레셋 군사들의 약탈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농사 지은 곡식들과 블레셋 군사들의 약탈에 모든 가축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 소년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거민들이 빼앗겼던 곡식들과 가축들을 빼앗아 와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에게로 하여금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일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만류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침공해서 그일라 거민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경내에 머물고 있는 것만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어찌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블레셋 영토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거민이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 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당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언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이 어디에 있다 이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금방 군사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거민을 도와주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자 사울이 곧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7절과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블레셋을 치고 동족 그일라 거민을 도와준 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지도 모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600여 명의 식량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쫓겨 다니는 처지에서 그 많은 사람의 먹을 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블레셋은 예로부터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그저 사울 왕과 당시의 정권이 싫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섭을 치고 불 속에 들어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일라 거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이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 앞가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데도 그는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단코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칭찬과 박수가 되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나는 도와준 결과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되어서 그곳을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도와준 그일라 거민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안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일라에 숨어 있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야 할지 몰라 다시금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일라 거민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붙이리라. 그일라 거민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의 배신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일라를 떠나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람 속담 중에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햇빛만 비친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른 사막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시대가 평안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이 움츠려들 때 우리는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믿음을 발판 삼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